여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침 만나, 새로운 만나를 이렇게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와 함께 말이죠, 생방송으로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해봤는데, 제 처지나 지금 상황에서는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그래서 다시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제게는 그게 참 좋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주제는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올린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은 마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라. 이 화평의 언약이 영적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화평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 화평의 언약, 이 복음을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의 내용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은 적용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분모의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장로 권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뿐만 아니라 일단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걸 가서 전해줘라,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전 목사님은 나에게 설교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설교를 하신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설교를 들으신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이 5개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못 들었겠죠. 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도 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엄밀히 말하면 추방을 한 거죠. 강단에서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추방을 해놓고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심각하게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예? 여기 보면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럽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원복음에 나온 대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는가? 여기 이제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네 죄는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네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들의 죄를 한번 우리 죄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나의 죄라고 한번 해보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 죄는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여기 21절에 보시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러분 사람 중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죄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3장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뜻이 이 안에는 들어있다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이루어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런 뜻이 여기엔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누굽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뭘 대언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증언하는 자로 대신하여.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사신이 되어 그립니다. 사신이란 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랍니다. 근데 좀 가볍게 했나 봐요. 젊은 분인데 그랬을까요? 설교가 끝난 후에 늙쑥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은 보내서 왔어? 아니면 스스로 왔어?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지금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자라는 것,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신에 간청하노니 하는 말입니다. 간청히 내가 청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 차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가해자인 내가 간청을 해야죠. 젊은이, 내가 이렇게 늙어서 그러네, 미안하네, 내가 다 보험 처리해서 해결해 주겠네, 내가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차가 우리 차를 받았나요? 내 차를 받았나요?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대속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화목할 수 있는 이걸 다 해결해 놓으신 후에 종들을 보내셔서, 사신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기를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설교자들의 사명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렇처럼 간청을 하시는데도 끝내 이걸 거부한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내 죄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간청이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목사님, 오늘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웬일인지 저를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남편이 오늘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한 설교는 보류해놓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남편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빈손으로 돌려보낼 겁니까? 9마리 양은 잠깐 기다려라,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도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화목하지 않은 채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한 분리, 멸망인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이 6장에 가서 나옵니다. 6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말씀만 우리 더 보십시다. 6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금이 나오는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한다면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느라. 아니 어떻게 모든 걸 가진 자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자주 무엇보다 먼저 더 많이 전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산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